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나눔과 동행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향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저희의 영혼이 감동하며 저희의 의지가 당신의 뜻에 따라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을 배울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지만 그날은 아직 미래에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시험적인 질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교묘한 질문으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꾸짖으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아무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둘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둘러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람들의 당장의 필요나 감정을 만족시키는데 급급한 설교가 넘쳐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이나 구별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모습이 만연합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미 자신의 시대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두렵다. 우리 시대가 지나면 율법을 올바로 다루는 기술이 사라질까봐. 지금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죽고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본질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오해하여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율법이 우리의 성화를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단 2개로 축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2가지 사랑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요약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안내서인 셈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합니다. 마치 기찻길이 기차가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대상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데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613개나 되는 규정들을 만들어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를 줍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칫하면 아이들을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칙을 잘 따르고 외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적인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것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면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소중한 존재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예를 들어 가족, 성공,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전통까지도 그것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 즉 감정과 의지, 지성을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한 샘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그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들을 공경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라고 물으며 자신의 책임의 범위를 정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정성껏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율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지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위대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모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불분명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를 넘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오늘 배운 이 위대한 계명의 비단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